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참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느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됐던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로구나.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며 재앙과 심판의 시간에 보호하시는가, 그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별로 책이 잘 안 팔리는 모양입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상처는 왜 입는가?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그래요. 사랑 때문에. 두 남녀가 있는데 이 두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의 이 어떤 큰 일이 부딪히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아이가 갑자기 위독해서 병원에 가야 한달지, 이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가 되죠.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죠. 아이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 늘 애쓰는, 그저 저희들도 예배 시간에 늘 특별히 우리 교인들,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향으로 바치는 예배 속에서의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싸움이 벌어지고 상처가 나타나면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집에서 TV 채널을 선택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럼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인생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중국 드라마에는 전부 다 그 왕조사의 그 자금성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들이잖아요. 마치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구나. 근데 제 집사람은 강아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거 채널 가지고 티격대가 가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거기까진 괜찮은데 보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유치하게 늘 그런 것만 보느냐,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럼 수준 높은 사람 좋은 대로 해라 그러고 이제 싸움이 커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남편이 연난 좋을 때를 생각해서 꽃이라도 몇 송이 사가지고 집에 오면 이거 웬일이냐, 고맙다, 이렇게 해야지. 쓸데없이 돈 없애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상 말로는 초친다고 하죠. 무십결에 습관적으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사람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하는데, 이 사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느냐? 10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99번째 처방이 처음처럼 행동하라 이겁니다. 처음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너는 첫사랑, 처음의 사랑을 버린 자들이다. 사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죠. 그리고 믿음과 봉사와 인내와 수고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도 게으르지 아니했고 부흥한 교회였죠. 특히 이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아마 지적인 수준들이 굉장히 높았던 모양이에요. 이 교인들이 아주 그 이단들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이 바른 진리의 길로 가겠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나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다. 너는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처음의 사랑이 뭘까? 우리가 흔히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다 사라져버리죠. 타성이 돼버립니다. 이게 다 상실해버리는 거죠. 매너리즘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오래전부터 늘상 해온 것이기 때문에 영적 감격이나 이런 거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첫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교회 2년인 줄 아십니까? 뭐 교회 생활 그거 뭐 다 빤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빤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로움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항상 새롭고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와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에베소 교인들 죽었다 깨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너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회개도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가졌나.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라. 너 자기 반성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말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죠. 말씀 앞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 이거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했구나. 여러분 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회개하죠. 무턱대놓고 회개합니까? 이 자기 반성이 있을 때 두 번째가 회개하라 이겁니다. 생각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란 무엇일까? 아, 나는 끊임없이 죄악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만사가 내 멋대로 해왔는데 이거 아니로구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든 게 다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 자세가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건 무서운 말이죠.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서 들어야 돼요. 아 이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예수님은 첫 번째 생각할 줄 알아라. 기억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나. 나는 내 욕심과 내 이해관계야 내 뭐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닌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난 말씀에서부터 끊임없이 빗나간 삶을 살면서도 빗나간 줄 모르고 난 살지 않았나. 무엇을 생각하고 살 것인가. 내가 왜 믿음이 상실되어 가는가.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걸 배우면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봉사도 기도도 내 모든 것도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생각하는 거고 이것이 사람을 명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제가 아마 7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했던 이야기가 과로에 묶어라. 당신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저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로에 묶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너의 모습을 비춰봐라.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축복을 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회개는 빗나간 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돌아가듯이 아 이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로구나. 자기 자리 지키며 사는 거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절 참 힘들었던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져 버리고 퇴색해져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곳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너는 순종을 배워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워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을 줘야만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나의 마음을 주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여전히 나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어 있고 이해관계나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데 나의 마음과 영이 더러움과 주술적인 생각과 우상숭배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임재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절대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스나 로마처럼 음행을 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타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사회 문화, 이것이 우상숭배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다. 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성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미혹된 생각들을 통해서 세상도 교회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가 우상화가 되고 세속주의화가 되고 교회도 우상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에 취한 우상화된 교회를 무섭게 심판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의 숭배의 가장 핵심이 만몬이죠. 만몬 돈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만몬으로 불렀어요. 왜 만몬일까? 하나님 말씀은 부유함이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향한 이기심과 탐욕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얌체짓하면서 자기가 지금 만몬의 독에 빠져 있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를 대하는 영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경제적인 지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라. 다 허물어지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신처럼 모시고 이기심으로 아주 그런 잘못된 우상숭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난 끝까지 우상숭배하고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살 거야.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갑니다. 권력을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권력만 잡으면 모든 거 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뉴스를 읽다가 보니까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사회과학자들이 나와서 바이든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 한결같이 내놓는 처방이 우울한 전망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벌어지겠구나.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요, 지성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좀 대한민국 문화에는 나쁜 게 있어요. 목소리가 크면 이겨요. 말 잘하면 이기고요. 그럼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착각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의 세계의 전문적인 사람들은 목청 높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참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몇 년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처박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들은, 학자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들은 신학자나 철학자나 사회과학자가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압니다. 자연과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겸손해요.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버클리에서 유명한 자연과학자를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신학자인 목사인 나보다 더 이렇게 겸손하냐?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연과학 공부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참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연과학자들도 회개합니다. 내가 이 자연의 과학을 연구하면서 내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한 몇 년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리는 엉터리가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나의 못을 치고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 다 떠나버리고 회개 다 떠나버리고 앙상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입만 살아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내가 옳다, 너가 그렇다, 내가 상처받았다, 너가 상처 주었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빌라도는 솔로몬 못에서 예루살렘 도시로 이어지는 큰 건설을 이제 했습니다.
많은 공사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성전의 세금을 관리하는 그 재정위원장에게 막대한 돈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성전 세금을 가지고 왜 너가 세속적인 공사에다가 갖다 쓰느냐. 뭐 분노하고 제사장들이 빨간띠 메고 나오고 뭐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자기 군인들을 유대인 백성의 옷을 입혀가지고 항의하는 군중들 사이에 침투시켜서 단도로 다 찔러 죽였어요.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려고 가려던 갈릴리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군중 가운데 괜히 있다가 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실로암의 성벽에 탑이 무너져서 그냥 18명이 깔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 당연히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뭐 선량한 사람은 생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그게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많습니다. 역사나 사회는 오히려 선량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자연적인 재해나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 죄가 많아서 죽는 걸까요?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이 지금 뭐 캘리포니아도 난리가 나죠. 엄청난 수많은 미국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회개 동사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항상 끊임없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늘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누이치고 어디에서부터 내가 떨어졌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선한 일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악한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야 하지 않나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필 규정이지 성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세상이 사필 규정대로 모든 선한 것이 대접을 받는 사회라면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천년왕국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시끄럽고 갈등하고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 음해를 당하고 오히려 못돼 먹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를 만납니다. 그 다윗의 원수들이 나쁜 말을 지어서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음해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 나쁜 놈이야 떠들어댑니다. 자기를 해칠 궁리를 하는데 놀라운 건 다윗은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욕을 얻어먹어요. 심지어 8절에 보면 자기가 믿던 소꿉동무조차 자기와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던 친구도 다윗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였다. 이쯤 되면 어렵죠. 악당들에게 음해를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느메시스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되겠지만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해를 합니다. 이러면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런데 이 다윗은 놀라운 것은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병마로부터 고쳐주시고 아마 하도 뒤에서 음해하고 욕을 하니까 다윗이 병이 생겨버린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악당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불같은 진노의 정의로움으로 처단해 주십시오 할 텐데 다윗은 저와는 다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동문서답하시나? 아니 갈릴리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빌라도에게 죽고 실로암에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었는데 왜 갑자기 회개를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마지막 시대, 이게 70년도죠.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터져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죽어 넘어간다. 첫 번째 대재앙이 70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재앙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5번째 심판,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지옥이 열리는 시대를 하는 거죠. 여기서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날 거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에베소 교회 참 억울할 겁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죠.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애쓰게 3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세워놓은 교회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고 요한계시록 좀 시대 30년 정도가 지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였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서 참 수입을 짭짭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다이아나 여신이죠. 다이아나 여신 신상인데 고대 세계의 7가지 불가 사이에 속한다는 엄청난 신전입니다. 12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큰 원주돌의 기둥이 있고 각각 60피트의 높이니까 약 한 20m 되나요? 크게 잡아서. 그러니까 127개의 원추와 같은 기둥이 약 한 20m 이상으로 쫙 뻗어 올린 신상인데 여기에 지금 단순한 신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정, 유명한 은행이 있었고요. 경제 중심지 역할을 아데미 신전이 한 겁니다. 여기에 유명한 은행이 있어서 세계 각 나라의 왕들이, 거상들이 돈을 맡겼습니다. 마치 스위스 비밀은행처럼. 돈이 완전히 만문이 신으로 등록해가지고 지배하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였다. 만문이 지배하는 도시다. 이제 이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너무 흥황해서 잘 되는데 관광객들도 많고 그 아데미 여신 보려고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웅장한 데 사도 바울이 있었구나. 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만은.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으로 만든 아데미 여사는 우상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기복신앙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드메트리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하는 이야기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 굉장한 거거든요. 각 나라 은행이, 거상들이, 모든 경제 금융의 지배가 지금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에 어디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난리를 쳤죠. 이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회개하고, 바울의 핵심도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야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거다. 그 잘못된 게 뭡니까? 우리 죄 없어. 이미 구원 다 끝났어. 회개하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해. 발람주의달이 나타납니다. 예배 그렇게 성만찬 예배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직통 계시 받고 영적으로 다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엄청난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다 망가뜨릴 거다. 이 바울의 예언이 맞은 거죠. 요한계시록 시대쯤 되니까 오죽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처음에 사랑 믿음을 버린 거다. 이런 책망을 하겠습니까? 바울의 설교의 핵심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밖에 없다.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됩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잖아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나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시작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돌아왔으면 난 한 번 회개로 끝난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마지막 때 떠나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라고 하는 말은 성령입니다. 이갑옷 현상이 나타난다. 성령이 떠나면 내 삶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촛대에 불이 붙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의 첫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날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지 않다가 보면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버림받습니다. 바이러스 시대의 이런 예언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주님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으로부터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이 첫사랑에 대한 은혜를 강구하고 회복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한때는 일본 아줌마들이 그 배용주를 요운사마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전세 내다시피 하면서 한국을 찾아왔었다고 하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면 그랬을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감격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고 자기 옳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이런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립니다. 너는 오로지 처음의 사랑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너를 돌이키면서 살아가라. 갈릴리 유대인들이 또는 실로암 망대에서 깔려 죽은 자들이 마지막 재앙의 시대에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열심을 가지고 영적 각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들을 향한 책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첫사랑을 그 넘치는 국률에 항상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나에게는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잘못된 매너리즘과 자기 주장과 자기 억울함만을 이야기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새롭게 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며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이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가지고 복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